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육자회를 마치고 은퇴를 한 1년 정도 남기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얼마나 했을까요? 사역을 이제 70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한 40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려고 했더니 1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참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빠른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배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푹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고요한 새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전쟁이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그 고요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럼 받으실 분이 어디 계실까요? 네? 하늘에 계실까요? 여기 계실까요? 네? 네, 여기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이럴 때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좋은 장소에 가서 참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성경을 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그 삶을 나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아멘. 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막 지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1장에서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듯이 정말 모든 일어난 일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증인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런 어떤 성령이 임하고
그 사도들과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참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받아들일까요? 말만 해가지고?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그들은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 사실은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죠. 능력을 받아서 어떤 게 나타났냐면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도들에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은사를 9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그런 존재, 그런 실존적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또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은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뭐가 나타나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큰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잡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능력들을 통해서 어째요? 감옥에 12명을 가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죠. 또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람의 의도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유다나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뜻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 망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하자? 놓아주자. 그래서 제자들이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쩌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들이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어땠어요? 채찍에 딱 맞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 이건 영광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채찍에 여러분 40이 하나 감한 말을 맞았는데 등짝이 다 어긋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채찍질 당하는 것이 어때요? 억울해요? 기뻐요? 기뻐버려요. 아멘. 이 성령을 받으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채찍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픈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어쩌냐? 이업을 해도 안 되고 유혹을 해도 안 되고 어째요? 성령 충만하니까 뭘 드러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을 겁니다, 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시대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전했는데 계속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어.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줬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 믿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할 때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빌립 집사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졌어.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그냥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보면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복음화된 거예요. 그난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3분의 2 정도는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도 목회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일만 정말 이렇게 유대 가부하고 헬라 가부들이 굳이 서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들을 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교회 일만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민간에 나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했죠? 민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당국에서 볼 때 사도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평신도들이까지 나서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일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밥그릇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사내들인 당국에서는 어떠냐?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을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을 했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잡아온 거예요. 그 잡아가지고 그 제목이 2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거룩한 곳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비난했다는 것이 뭐냐면 성결을 헐라고 그러겠고 율법을 완전히 뜯어 고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막 정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나서서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잡아 들여가지고 재판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그래요. 자, 이 지금 너를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뭘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변론을 했어요. 그게 이제 7장의 스데반 집사의 53절에 해당되는 긴 설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다. 결국은 뭐냐? 이 성전은 너희들이 성전을 너무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의 보호자가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이 주님의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에 계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그런 헌금 드린 것을 울고 먹으려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너희 조상들도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은 더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 율법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의식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법에 대한 율법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를 못한 거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여러분 이제 형이 떨어지도 않아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인정도 안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 유대교의 그 핵심 사람들이 어쩌냐?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잔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거나 여러분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여기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대로 있을 거죠. 그런데 사도들 외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하여튼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라고 여러분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도망갔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교회 지켰어요? 교회 지켰어요. 네. 그래서 사도들은 어쩌냐? 성도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사도들은 뭘 해야 돼요? 죽더라도 교회 지켜야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이제 이 도망을 간 거예요? 네,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빼앗기고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고 죽었고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피를 간 거예요. 도피를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네?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쩌냐?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쩌냐? 그들이 비록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것처럼 옮겼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그들은 어쩌냐?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고 가족 가운데 죽고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진짜 사나운 꼴을 봤는데 다시는 예수 안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흩어져서 여러분 예수를 더 간절히 믿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예수를 체험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쩌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네. 아니 대답도 해야지. 항상 우리 교회는 묻기만 해. 대답이 없어. 네?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합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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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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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근데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이제 내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나는 주인님 그랬으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예수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제약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아멘? 예. 그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너 이거 따먹어. 그러니까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가 그랬잖아요. 아니야 바보야.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결국 선악과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죠. 성경의 핵심이 뭐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인 사람은 어째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쩔까요? 그게 다 죄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제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우린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식한 사람 때려 죽여서 가져버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교묘하게 계략을 써가지고 그 사람과 합법적으로 내 것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잖아요. 사모하면.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싫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그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싫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이게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3일째 또 그 9주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어쩌냐, 이렇게 이 기아, 이과, 마음에 할례가 아직 안 했어. 할례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어쩌냐, 기도가 팍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짜 성령을 받고 싶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싫어. 주님의 인도함과 도우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살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막 부르짖어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팍팍 나가잖아요. 막 폭포수처럼 막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가 기어 들어가. 예,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이 목사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해. 예, 거듭나지 못해서. 왜 그러냐면 기와 마음과 입에 할례를 안 받았어 아직.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흔히 얘기한 복용 수술이에요. 가죽을 어떻게 해요? 예,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가죽이 덮여 있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귓구멍 막아봐. 다른 사람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귓구멍을 막고 있는 가죽을 어떻게 해야 돼? 뚫어야지. 마음에 어째요? 가죽으로 딱 덮여 있어. 그래가지고 한 성령님을 느껴야 되는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 그럼 뭘 해야 돼요? 가죽을 베어내야 되겠죠. 입이 안 열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으시나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기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항소를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째요?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이제 여기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도망 다녀서 우와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냥 나는 이제 말도 하기도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무엇도?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에만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만 얘기한 것이겠지요. 다른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 얘기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또 뭘 봤어요? 표적을 봤어.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럼 그 표적이 뭐였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똑같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10지파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해. 근데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혼합 정책을 폈어.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피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전부 다 섞어버렸어.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 그들의 종교, 그런 거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그런 이 정말 악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은 항상 보면 앞에 형용사가 붙죠.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더럽다는 것은 여러분 안 씻어서 더럽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악하다는 거예요. 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든. 도적이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붙어 있었다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신이 이 악한 영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이 뭐라고 있어요? 딱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VIP 3명씩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예,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 속에 뭐가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더럽고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튕겨버린다고. 매일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막 그러면서 이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어째요? 하나님을 막 거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에는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지 나눠준 사람들의 얼굴과 성의를 봐서라도 그래도 이렇게 뭐예요? 받아갖고는 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더라도.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받지도 하면서 화를 내요. 거절 감정 쩔지요? 옛날에 내가 치유됐던 거절 감정까지 막 다시 살아서 막 나오려고 그래.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거부하잖아요.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현상일까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안에 완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뭘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많아. 목사님도 여러분 시대일 때 그래도 목사님 때는 성령 받으려고요 몸부림쳤어. 근데 성령을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가짜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아니 성령으로 영적인 이 예배는 지금 이 믿음으로 볼 때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운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건 전혀 하나님께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예,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야. 그 죄는 어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린 게 죄잖아요. 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죄를 지어요. 양심에 꺼리끼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어째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돼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되고 내 이기적인 말만 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인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다 아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쩔까요? 근심하죠. 근심한 사람들은 어쩔까요? 그 근심이 성령님의 근심이 여러분 내게 느껴져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돼요? 기도가 돼요? 안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어쩌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민감한 사람들은 어쩌냐? 남한테 혹시 마음 아픈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나 혼자 은밀하게 내면에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할 수만 있다면 파묘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또 그 옛날에 김익식 목사님이 보라기 했던 영화가 뭐예요? 박수무당.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런 어떤 영적 세계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반대되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점쟁이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냐? 진짜 그 사람들은 귀신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뭐예요? 학습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 근데 신이 내린 무당은 어때요? 귀신의 세계하고 어때요? 귀신들하고 뭘 해요? 교감이 돼. 귀신이 보여. 그리고 그 귀신하고 뭘 해요?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어떤 아이가 막 죽어가.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병이 밝혀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쩌냐? 의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는 거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그 무당이 딱 가가지고 이 무당은 어쩌냐? 학습 무당이 아니야. 자기가 배워가지고 무당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이었어. 근데 이 무당이 딱 아이를 보면서 한마디 딱 던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안에 이런 사람이 또 있겠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그 아이, 엄마, 아빠가 어쩌냐 얼굴이 그냥 갑자기 긴장이 탁 되는 거예요. 무당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있죠. 걸려든 거지요. 보니까 그 아이 말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런 상태였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아주 딱 찔러버린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무당을 찾아가. 사실을 얘기해요.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묘자리 잘못 쓴 거고요. 묘자리 잘못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 큰일 났네. 묘자리 잘못 썼으면 어때요? 그 이제 후손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산 사람들이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요.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 살려야 되잖아. 자기 아버지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묘자리를 파요. 그래서 파묘야. 근데요, 우와, 그 무당이요 연기 잘하대. 진짜 신들려 버렸더만. 구슬을 하는데 구슬요 막 피를 갖다가 막 뿌리면서 온몸에 막 피범벅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니까 우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무덤을 파내요. 내가 꼭 그 영화에 홍보하는 홍보대사 같네. 예, 근데 진짜 거기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저희 그 사는 곳에도 고동바위가 있었어요. 진짜 멀리서 보면 고동처럼 딱 생겼어. 그런데 임진왜란이나 6.25 때 이 고동바위에서 소리가 나. 국가가 이기에 처하면 그 바위가 울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냐? 일본 놈들이 쇠말뚝을 박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고동바위에 여러분 그 쇠말뚝을 박은 흔적이 보여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일본 놈들이 이런 것을 한 것을 알고 그 영적 무당, 그쪽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호랑이가 아니 뭐가 호랑이 허리를 그냥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냐면 일본의 무사, 호위 무사의 영을 그 시체 엄청난 거인이야. 근데 자기 조상을 거기다 메고 그 밑에다가 어떠냐면 그 호위 장군이었던 일본의 시신을 거기다 수직으로 꼽아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 세계의 사람들도 어쩌냐면 이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쩌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죠? 근데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 거듭나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교감을 하냐고. 이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 있었어.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어쩌냐?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 봅시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총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총종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 시몬을 어떻게 여겨요? 큰 자라고. 그래서 그 시몬이 말하면 그냥 콩으로 파추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마술을 행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마술이 아니라 뭐예요? 주술을 행하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무당.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영적 이제 그 악한 영들 세계에서도 그쪽에 이제 신과 교통이 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신내림 무당들은 작두 타잖아요. 맨발로 그 작두에 종이 갖다 대면 종이가 이제 쫙 여러분 베어져 버려. 근데 맨발로 그 작두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발이 어떻게 해요? 베어요, 안 베어요? 안 베인다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서 엄청난 약한 영들이 그 부의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에 의해서 어쩌냐, 이 사마리아고는 성 자체가 어쩌냐 영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어떠냐, 그 성에서는 최고. 감히 시몬 앞에 누구 이렇게 뭐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쩌냐, 더러운 영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몬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빌립 집사가 하는 그런 능력은 비교를 해봤겠지요. 누가 더 셀까요? 에? 오메 지금 대답 안 한 사람 누구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세지요. 아멘? 여러분 그 귀신들이 이제 존재까지 설명을 하려면 오늘 날이 새고 성경적으로 그 귀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라고요. 그 악한 영들은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 가만 봤더니 자기가 행했던 일은 어쩌냐, 빌립 집사가 했던 일에 비교를 해봤더니 어쩌냐, 세 발의 피야.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니 이 무당이었던 여러분 이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일과 빌립이 한 일을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 일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야 저 빌립이 전하는 저 복음을 따라서 자기가 뭐 하겠다? 저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 전심으로 따른 거하고 일반 사람이 전심으로 따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을 전적으로 추앙했던 이 빌립 집사는 신이 누군지를 알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스님을 전도를 했어. 절에 다닌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딱 이렇게 기도하러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대단하다고.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았냐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아니 뭐가 그래? 그런데 막 머리도 산발해 가지고 오고 쓰리빠시 쫙쫙 끼고 와가지고 신 앞에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자기는 목욕 제기하고 나왔대.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은 우리 신비 집사님 옛날에 그쪽에서 좀 도통했잖아. 제 양반이 그런 사람이요. 그 세계를 잘 알아. 근데 절에 다닌 사람은 그 신에 대한 경외감이 대단해요. 정말 함부로 이렇게 막 대충 슬리퍼 신고 여러분 안 와요. 절에 간 사람들은 반드시 절에 가려면 뭘 해야 돼? 그 사람은 목욕 재배해야 돼. 깨끗하게 씻고 정말 옷 단장 딱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보니까 엉망이더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그래도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전도까지 애써서 해놨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했대요. 거기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로 만날 가면서 그렇게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우리는 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친해가지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래.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 시몬이 왜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냐? 이 전심으로 따른다는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믿어야 돼. 예배도요. 자기가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려. 그건 전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레위기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드린 예배, 절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매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절기가 예배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예배를 선택해서 드려요? 아니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지. 그게 진심으로 믿는 거지요. 또 이 얘기했더니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그런 사람은 지금 회개해야 돼. 금식해야 돼. 예, 그 거역하는 영이, 종교 영이 지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학생들 다시 오늘 이따 기도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19년부터 해서 통계를 냈는데 암 발병률이 26%도 많아졌대요. 암 발병률이 26%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하면 들리는 얘기 암이었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암 수치가 26%가 더 많아지니까 발병률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보건당국에서 여러분 조사를 했어. 그런데 그 암의 발병률이 26%가 더 많아졌던 것 중에 원인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자, 제일 1차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지금 뭐죠? 엘빙 음식들이죠. 엘빙이 어떤 음식이에요? 가공하고 첨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에? 이제 그것이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공을 해. 그래서 여러분 막 이 식용유를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짜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막 해서 조미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그래야 음식이 맛있죠? 에? 그것이 두 번째. 그런데 가공 음식 다음으로 뭐냐면 가공한 음식에다 거기다 첨가를 또 해. 그리고 네 번째로 안 좋은 것이 이제 거기다가 더 막 이렇게 뭐 우리 이쁘게 하려고 막 그 뭐죠? 예, 향신료 같은 거 막 넣고 막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패스트푸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발병률이 26%나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먹지 마세요. 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뭐가 최고로 저한테는 맛있냐면 상추에다가 된장 푹 발라가지고 상추쌈 하는 게 최고로 맛있어. 아니 진짜 그래. 풋고추 딱 찍어갖고 먹는 게 최고로 맛있더라고. 근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어쩔까요? 그거? 고기를 이렇게 했어. 근데 상추에다 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추에다 싸 먹으면 고기 맛이 좀 없지요. 그러니까 고기만 달랑달랑 주워 먹어. 그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육적으로 암이 발병률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영혼이 어쩌냐? 정말 핸드폰, 컴퓨터, 영화를 뭐죠?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것들이요, 가공된 것들, 막 진위를 알 수도 없는 우리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말 육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부추기는 그 나를 쾌락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심지어는 카타르스를 경험할 만큼의 그런 못된 정보와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것을 아무 필터링이 없이 여과 없이 장애물도 없이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내 눈에 귀에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와 버려. 그런 것들이 어쩔까요? 내 삶을, 내 심령을 완전히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뭐냐면 이기주의형, 개인주의형,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이게 너무 많아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 오직 나밖에 몰라. 지금 가족에서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육남 일녀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아무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 하나 죽어도 엄마는 눈 깜짝도 안 해. 아들들만 해야.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상처받을걸요. 근데 저희는 어떠냐, 수없이 들었어. 그러니까 상처가 안 돼 그게. 그런데 폐해가 있더만.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감이 없어. 그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더라. 근데 요즘 애들은 어쩌냐, 한둘 나가지고 오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어쩌냐면 진짜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 자기밖에 몰라. 엄청난 이기주의형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갈까요? 맞지? 용호야, 복음이 들어갈까? 태은아, 복음이 들어갈까?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자 기적을 체험했어, 표적을 경험했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절대로 기적 경험해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지금 기와 마음의 가죽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가죽 덕불이 어떻게 해요? 딱 베어지는 역할은 기사 표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열 문둥이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문둥병은 그 당시로는 어째요?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9명은 병 낫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을 생명을 살리고,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어때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강팍해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사 표적이 필요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봤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것.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자나 여기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빨딱빨딱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그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구원은 못 받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사실을,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만 남았잖아요. 사도들이 뭐예요? 교인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송을 와. 그래서 베드로하고 같이 요한이 이 사마리아의 성에 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강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고 정말 자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가리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라고. 아멘. 또 여러분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저는 진짜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그 대부분이 그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 이 강팍한 시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정말 우리를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을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사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고, 점쟁이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기양 권사님, 권사님의 목장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김신비 집사, 절에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절에요, 보살님이죠. 보살이 200억 헌금을 했대요. 절에다가. 얼마? 200억 말고 200억. 그러면
그 보살이 그 절에다가 200억을 왜 헌금을 했을까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